9월 26일 월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미워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르는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잘 알다시피 목자 출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친 예언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아모스서 6장의 본문 역시 이러한 공의와 정의란 주제를 잘 담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는 공의와 정의를 무시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실 만큼 정말로 크게 화가 나셔서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겠다. 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바꾼다면 다 꼴보기 싫으니까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 사랑한다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너무도 사랑하기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정을 내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와 안타까움은 9절과 10절에도 이어집니다. 어쩌면 저주처럼 느껴지는 징벌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원수에게 넘겼으니 그 원수 손에 대부분의 사람이 죽을 것이다. 혹시라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할 만큼 참담한 신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11절에서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 파괴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무섭고도 참 잔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주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아주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이를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공의와 정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를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역시 이웃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사랑과 정의란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정의의 하나됨은 예수님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 그렇게 사랑과 정의가 하나인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으로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을 못살게 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부를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와 각종 재앙을 통한 여러 차례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꾸짖고 책망하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을 새겨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이신 공의를 우리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